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365페이지 365일간 주님의 매일매일 365장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혹시 사모님 뒤에 소리 안 들리시죠?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네, 말씀 우리 유치원부터 아멘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는 거죠. 예, 우리 먼저 좀 어색할 건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박수 친 이유는 우리가 찬양했던 그 모든 찬양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멋진 박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 네, 할렐루야입니다. 수요 예배도 부흥하네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숫자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저를 좀 디스하면 우리 교육자 3명 중에 제일 느려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춘호 목사님은요, 굉장히 계획적이시고 굉장히 스마트하십니다. 약간 이게 양념을 쳐서. 근데 저는 사실 좀 하루하루 그냥 좀 이렇게 살아내는 좀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하고 이삭 나올 때까지 19절까지 이제 사라하고 아브라함 한꺼번에 설교하자 그렇게 했는데 오늘 8절에서 도저히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말씀인지, 그래서 한 3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죠? 네, 지사님 뭐라고요? 네, 아브라함의 이름 전에는 뭐였죠? 아브람이죠, 그죠? 예, 아브람은요, 저도 봐야지. 아브람의 뜻은요, 그냥 존귀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아브람이란 뜻은 우리 아버지는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불러주셨을 때,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구상 모두 우주 만물의 땅덩어리의 열국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 이름의 값어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느껴지십니까? 예,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오늘 말씀인데 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전에 우리가 누구를 살펴보았죠? 예,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다 심판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노아의 8식구 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거든요.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다. 예,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노아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하셨고 8식구를 구원하셨고, 다시 새로운 민족의 노아의 그 다음 자손이 바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한, 여러분 너무 신기한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리스도교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이슬람교, 그리고 저도 봐야 돼. 나 왜 이렇게 기억 못하지?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요,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 물으면요 다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죠?
그럼 아브라함의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신앙이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 다 포함됩니까? 세 가지가 다 맞거나 아니면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진짜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프닝 질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그 거리, 친밀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보다 가깝습니까? 혹시 우리 목사님보다 가깝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금 홍콩 오늘 2023년 10월 6일 맞나요? 7일. 4일, 쏘리. 죄송합니다. 4일, 10월 4일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 진짜 양심껏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낮이나 밤이나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 할 때 혹시 제 앞에 있는 집사님이 느끼셨을 건데 저는 찬양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하나님이 내가 낮이나 밤이나 찬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부끄러워서 그 고백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지게 하나님이 이춘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기도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마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누구를 제일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포함해서요.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이 저도 좋아하는 사례비 받는 날, 월급날, 저 또한 통장에 탁 들어오면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쌀 먼저 산다고. 왜냐하면 쌀이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이게 제 친구의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월급날에 쌀 살 때 제일 행복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우리 양심에, 우리 중심에 내가 무엇을 제일 신뢰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죽고 사는 믿음의 시작점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여인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행복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남자로, 여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연 뭘까? 이 어렵다고 하는 홍콩에서의 물가는 세계 1위인데 여기서 상처 다 받고 살아가는 나는 과연 진짜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한 번 더 읽을까요? 8절 한 번 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다는 그것을 진짜 신뢰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믿어요? 내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거고 내 자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믿음과 신뢰, 그걸로 진짜 여러분의 자녀를 믿고 신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진짜 신뢰합니까? 이 남편을 통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여러분의 아내를 진짜 신뢰합니까? 내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거야. 여러분, 다르게 더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절친 진짜 신뢰합니까? 좀 더 넓게 볼게요.
여러분, 이성호 담임 목사님 신뢰하십니까? 이춘호 목사님 신뢰하십니까? 이 단에 서 있는 김찬선 목사를 신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진짜 신뢰하는가? 그런데 저의 한 80% 신뢰하지 못합니다. 제가 비전원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내 자신에게 진짜 믿을 때 내가 그 아이를 진짜 100% 신뢰했느냐? 저는 회개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누가 됐든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38년 동안 가망성이 없는 사람, 다 손가락질 하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믿음으로, 신뢰로 불러주십니다. 베드로 실패 덩어리죠. 여러분, 오늘 보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여러분,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어요. 누구 살려고? 자기 살려고. 물론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방법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 들었죠? 드러나는 거짓말. 내 아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 하라.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절대 내 남편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분 좋죠?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빠랑 우상 섬겼어요. 그 땅에서, 고향에서 우상 섬기고 그냥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불러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는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눈으로 보이십니까? 대학교 1학년 20살 때 불러주시면 좋은데 75살에 불러줘요. 여러분, 75살에 홍콩 갑시다 하면 여러분, 한국에 사는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잘?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좀 신기하네. 선교사님들은 갑니다. 참 멋지죠, 그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현실은 우리의 현실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떠나냐 하면요, 고향 떠나라, 친척 떠나라, 너희 아버지 가장 월급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다 떠나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향이라고 하는 한국을 많이 떠나왔습니다. 그죠?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똑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네가 의존할 수 있는 우리 집에 지금 김치 떨어졌어. 이모 김치 좀 줘. 네. 그리고 내 아버지 용돈 줘. 아빠 나 사고 쳤어. 학교 찾아와. 떠나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뜻, 너의 사랑, 너의 만족, 너의 인생, 너의 부모로서의 무게 다 내려놔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해 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신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이거 하나님부터 왔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신뢰는 넌 나한테 잘해야 돼, 난 너한테 잘할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에서의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된 믿음입니다. 내 말씀을 가져라, 내 말씀을 붙들어라, 내 약속을 붙들어라.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약속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면 벌써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오늘 너무 귀한 찬양을 했어요. 나의 부르심, 낮이나 밤이나.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 찬양을 받으실 거라는 믿음 없이 찬양했으면요, 이 찬양 시간은 여러분의 죄를 짓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설교한 적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너무 부끄럽지만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 두려워해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은 은혜 받았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앉아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벨탑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설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봉사,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삶, 예배, 다 바벨탑입니다. 너무 신기한 건요, 창세기의 바벨탑은 눈으로 드러났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바벨탑은 절대 눈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온사랑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 저에 대한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면 어떨까요? 저는 온사랑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영역인데, 물론 사랑의 영역으로 듣습니다. 또 누가 제일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제 아내도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더 준비해라. 진짜 준비한 거 맞나? 정말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정말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의 설교도, 설교 듣는 이도. 너무 신기한 건 이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만나주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명령입니다. 부르심이죠, 부르심.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는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는가? 나를 진짜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진짜 계속 상처받아요. 좋은 것도 상처받고 안 좋은 것도 상처받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부르심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르심이길래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요거 첫 번째 적용으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불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의 공로, 물론 기도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상달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 또 우리 할아버지 윗대 손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춘수의 꽃 알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 아닌 백성은요, 예수님이 오신 2000년 당시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도요, 듣는 척하지만 절대 듣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엄청 울은 적이 있어요. 막 남자가 물론 제가 눈물이 많지만, 근데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믿음으로 설교하지 않는 김찬선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주님, 내가 주님 믿는데, 믿어서 신학교 왔는데 제가 가룟 유다라고요? 진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회개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닌 백성은 절대 반응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요, 아브라함처럼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주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까지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음성은 아브라함의 심장에 이야기하셨을 거다. 이 중심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보면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가는 것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 3명이 아무도 보여서 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믿음은요, 결심이에요, 결심. 내가 오늘부터 큐티 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금요기도에 가야지. 내가 오늘부터 우리 자녀에게 좋은 말 써야지. 여러분, 그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심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믿음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요, 진짜 우리는
겉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이 진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적 사고로 많이 적어졌고 신약은 헬라적 사고로 많이 적어져 있어요. 그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을 때 히브리적 사고의 귀는요,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에 이 말씀을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인데요, 믿음은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인내가 필요하죠. 열매가 드러나면요, 참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온사랑교회에서 보는 열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토요일 날 준비합니다. 주일 3부 예배를 토요일 날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 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번 주 주일 3부 예배에 제가 좀 힘들었어요. 이게 다 하고 이제 딱 섰는데 이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숫자를 세하렸는데 우리 온사랑교회 교인 합쳐서 3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8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힘들었던 이유가 그게 뭐라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게 너무 감사한데 내가 막 준비한 콘티에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좀 또 많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은혜 줘야 되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표정 한 명 한 명 한 명이 진짜 천사 같았습니다. 예배하더라고요. 예배. 이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 없지만 조선미 전도사님이 저기 앉아서 사역자로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주님만 높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기서 예배 인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온사랑교회 하나님 하시는구나. 우리 이성호 목사님 모시고 난 이후부터 또 우리 이춘호 목사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예배로, 진짜 은혜 받는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는 예배로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좋았어요. 열매가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온사랑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역자들과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권사님 이렇게 나이뻘 되시는 분들 진짜 씨앗만 보고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꼭 인내랑 연결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꼭 주일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인내가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인내는요, 요거는 그냥 보너스 팁인데, 우리가 아는 인내는 그냥 참는 거. 내가 막 화를 올라오더라도 내가 선한 말 해야지. 난 설교 들었으니까. 예, 그거 인내 맞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불의를 하는 유혹이 일어나더라도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 인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인내는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게 인내라는 겁니다. 세상의 인내는 헬스클럽 가면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말씀을 네가 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가,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 말씀을 찾을 건데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지명해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때도 아니에요. 아브람이라고 멋진 이름, 그래도 우리가 존귀한 아빠가 되게 해야지, 자기 아버지 되라, 그 이름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가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 몇십억 되는 전 세계 인구 중에 내 딸들 와라 이게 아니고요. 반말하면 큰일 나죠. 김순화 권사님. 네. 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김춘수의 꽃처럼 우리가 한 명 한 명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름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러나 자녀의 이름을 학교 방문했을 때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자기 아들의, 자기 딸의 이름을 탁 불렀을 때 걔가 어릴 때 탁 눈빛을 보고 그 달려오는 그 마음, 여러분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멘. 그리고 두 번째에 이 불러주심,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나,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시편 89편 19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사야의 지명하여 부르심과 똑같았고, 여러분 20절에는 어떻게 불렀다고 돼 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홍콩에 불러주신 거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막내를, 그 왕이 될 확률이 없는 그 친구를 하나님이 찾아냈다라고 해요. 이게 신약에서는요,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사야를 자기 백성의 전체로 불러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언제 알았을까요? 다윗이 내가 너를 찾아냈다 하나님이 언제 알았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이거 지금 다윗의 고백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시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다윗의 그 구약의 인물이 하나님이 찾아낸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이런 믿음이 연약한 이유는요, 기도하면서 이사야의 지명, 다윗의 찾아냄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 만났을 때 우리의 본질이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찾아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상처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은요 듣고 그냥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른 거 하나가 있다라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기도의 타이밍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내 결심, 내 무빙, 내가 좋아하는 내 성격, 내 성향. 여러분,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홍콩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양훈섭 목사님 때문에 왔습니다. 그분의 정서가 저랑 똑같았거든요. 벽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양훈섭 목사님 2달 만에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알았으면 여기 왔을까요? 엄청 갈등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홍콩의 이 순간에 나의 결혼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까지 왜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실까? 하나님의 지명과 찾아내심의 부르심이, 우리는 이거를 일명, 사명과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엄마라도, 내가 여인이라도, 내가 아내라도, 내가 아빠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 우리 안에 좌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히브리서 8절로 돌아오면요, 11장 8절,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렇게 반응했고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 맞죠? 여러분, 오늘을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김찬선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는 은혜가 있으면 오늘이 어떤 날이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복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수만큼, 하늘의 별 몇 개? 하나 빼고 전부 다 세알일 수 없는 숫자, 내가 받는 예수 믿는 복이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성경적 용어로 우리 목사님이 새벽 시간에 얘기했는데 카이로스라고 해요. 여러분, 카이로스에 받는 우리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성경 원어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의 크로노스를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본질과 비본질은 하나다. 여러분의 이 수요 예배에 우리의 형식을 하나님은 본질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결혼, 내 자녀, 내 실패, 내 억울함, 내 답답함, 내 취미, 어느 것 하나 하나님하고 연결 안 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하나 나누면 제가 유튜브에 요즘에 손흥민 빼고는 아무것도 안 봐요. 손흥민이 너무너무 목사 같아요. 그 토트넘이라는 그 핍박 가운데 그 케인 밑에 매일 그 조수로 매일 골 공급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흩어놓게 퍼즐처럼 다 흩어지게 하고 토트넘의 손흥민만 살아났는데 토트넘 전체를 바꾸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저의 취미까지 건드시더라고요. 찬선아, 나는 네가 죄 안 짓기를 원해. 왜? 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보면서 웃으셨던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랑 똑같지 않다라면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받을 때 하나 더 설명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나의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이 때를 받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만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또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부르심 같은 거,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르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많이 하면, 제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내가 선교를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하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단축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면 우리 예수님 빨리 오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 늦게 오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 좀 받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왔죠? 4,000년 걸리셨어요. 이거 신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창세부터 예수님 오기 전까지 엄청 많이 걸렸잖아요. 이거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를 가리키는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신다? 예수님 오실 정도까지 연도 걸릴 거야. 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근데 이거 몰라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기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네, 나의 때를 미루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때, 내가 오늘 기도 한 번 더 해야지,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고, 내가 오늘 수요예배 한 번 더 가야지, 좀 더 일찍 가야지, 내가 오늘 해봐야지. 여러분, 그 때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때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때를요, 차세대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는 우리가 누릴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때는 우리의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참 특이해요. 순종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말을 듣다. 내 말 좀 들어라. 내 진짜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빠 엄마한테. 여러분,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다예요. 말을 듣다. 우리가 들었던 그 수많은 설교, 우리가 그 많이 보았던 그 성경 말씀, 그 말을 내가 들었다면요, 그 결과가 뭐다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순종하다는 뜻은 또 참 놀라운데, 응답하다, 응답하라 1998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죄송해요, 혜원아, 우리 짰잖아, 빨리 얘기해줘요. 혜원아, 네라고 대답했거든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러요. 찾아서 불러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영어로 I'm here. 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여러분,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르심으로 그 보이지 않는, 여러분 너무 놀라운데, 고향을 버리고 미지의 땅을 간 게 아니라, 그 여섯 족속의 그 정말 무섭고 우상 섬기고, 쉽게 얘기하면 총칼 검이 들고 있는 그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냥 펼쳐져 있고, 와, 샬랄라, 야, 시냇물이다, 야, 그 미국에 물론 인디안들 참 많이 죽였죠. 그 참 나쁜 거예요, 그죠?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샬랄라 해서 그 땅을 간 게 아니라, 딱 가니까 우상이 탁 있고 막 칼 총검으로 죽이려고 하고, 그 땅을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 땅 너에게 선물로 줄게. 왜? 그 땅이 아직 죄악으로 안 찼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있거든. 근데 내 민족에게 이 땅 다 선물로 줄 거야. 왜? 이 땅 내가 창조 때 만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땅이거든. 여러분, 마지막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의 때는 끝난 겁니다. 나의 때는 다 열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고 부르시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다 이루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주셔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을 때 나의 때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어디 간다?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천국 별로 안 기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교하면서 지금 제 뼈를 으스러뜨리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 하나님의 선물 같았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37층을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오늘 37층에서 한번 설교 준비를 해볼까? 저는 항상 저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37층에 갔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따라.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37층에 딱 돌면 식당이 있잖아요. 그 식당에 그 좋은 아침에 그 쿠키 냄새와 그 커피 향이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찬선아, 이게 천국이야. 너 천국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네가 돈 없어서 못 먹었던 음식, 네가 미움받았던 사람, 천국 가면 너 지금 이 커피 향에 이 빵 한 조각에 너무 좋지. 우리가 그 천국을 어떻게 했다?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행복이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소유했고요. 제가 식당에서 여기가 천국이나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 교회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으로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땅은 사단이 통치하고 더럽고 추하고 쓰레기 같은 곳이 아니라 그 쓰레기가 있고 더럽고 분리수거도 안 되고 가슴 아파하는 이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명해서 이사야를 불렀듯이,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다윗을 찾아냈듯이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부르신 사명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는 스스로 전능자이시면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만나고 불러주셨듯이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란 말은 내가 너를 초대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절친이 생일 초대했는데 안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때의 이루심의 그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듯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똑같은 부르심이 우리 부르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